고마와 오늘은 몇 번째? 14번째 강의입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건 뭐죠? 매주 교회의 세 번째 조인 고해성사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고해성사를 말씀드리면서 준비된 고해를 꼭 보셔야 된다고 그러셨죠? 고해성사의 5가지 요건을 반드시 채우셔야 되고, 그래서 성찰과 더불어서 회개와 정죄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고해소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고해성사의 그런 중요성을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제대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지금도 고해성사를 이렇게 5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고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아직도 왕왕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머리로 생각으로만 바로 고해소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은 정말 그런 고해 보시면 안 돼요. 그때도 말씀드리지만 그런 고해는 다 모고해입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를 우리가 저버리는 배반의 행위죠. 정말 이 고해성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성사가 되려, 그 성사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려면은 정말 고해를 보시는 그런 성사자들이 정말 잘 준비된 그런 성사를 보실 때 성사자만 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고해를 듣는 고해 사제까지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사적인 체험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도 성화가 되지만 동시에 사제도 성화가 되는 그 아름다운 성사가 이 고해 성사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사적 체험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우매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은 준비된 고해를 보시고요. 준비되지 않고 그냥 대충 내 죄만 세탁기에 빨래 빠듯이 그런 분들은 본당 가셔서 본당에서 보십시오. 여기 지금 제가 1시간을 성사를 드리지만은 언제나 그때는 다 드리지를 못하죠. 그런 분들, 정말로 봐야 될 그런 분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성사적인 체험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고해를 보면서 제가 그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은 준비된 고해 성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성체대전 앞에서 철저한 준비를 갖추시고 우리 고해소에 들어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4번째, 매주 우리의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귓구멍을 통해서 직접 어떤 말씀을 주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오감으로는 감지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절대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이거죠. 하나님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복자 알베리오니 신부님도 이와 유사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신앙이 돈독해집니다. 경건한 자세로 성경을 가까이 하여 매일의 양식으로 삼는 이들은 사고가 점점 초자연적으로 되고 판단과 열망도 초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모님께서도 다락방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번 성경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정신을 양육하는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씀을 거룩한 책인 성경에서 찾아라. 내 아들 예수님의 복음에서 말씀의 온갖 아름다움을 음미하여라. 성서, 특히 복음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너희를 인도하는 유일한 빛이시다.
그는 말하거니와 고귀한 양식인 성서 및 특히 예수님의 복음에서 자양분을 섭취하여라. 이 암흑의 시대에는 성서 특히 예수님의 복음만이 너희를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주교회에서도 성모님은 성경을 자주 읽으라고 그런 말씀을 늘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경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성모님이 지극히 슬퍼하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매주구리 요조 신부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매주구리 성모님 그 발행 성당이 그 야고보 성당의 본당 신부로 계셨던 그 요조 신부님이 어느 한날 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성모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성경에 관해 말씀하실 때만큼 슬피 우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성모님께서 이 슬피 우시면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은 성경을 잊어버렸구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성모님이 우셨을까요? 성경을 모르는 것은 누구를 모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예레미야 성인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성경을 모르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하느님의 권능도 그분의 지혜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매주구리 성모님은 성경을 각별하게 다루고 취급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다른 책과 함께 이 책꽂이에 꽂아놓지 말고 다른 책과는 구비를 해서 정말 집안이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모시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가 집에서 매일 성경을 읽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제든지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성경을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기를 바란다. 성경을 책장에 꽂아놓지 말라는 그 말씀은 성경을 읽으라는 뜻이죠. 성경은 책장에 꽂아놓는 그런 장스가 아닙니다. 포도주는 묵힐수록 그 진가가 발휘가 되지만은 성경을 덮어놓으면 덮어놓을수록 색깔만 바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이 성서 안 읽기는 아마 자타가 공인할 수준일 겁니다. 모르긴 해도 모든 그리스도교 그 종파를 통틀어서 아마 성서 안 읽기로는 최고일 겁니다. 성서 안 읽기 경시대회가 있다면은 막 1등은 따놓은 당사일 거예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을 이끌어서 세 가지를 못하는 불구자들이라고 욕을 하죠. 첫째로 기도를 못하는 불구자들, 두 번째 성경을 모르는 불구자, 셋째는 정교를 못하는 불구자.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만큼 낯도 없고 수치스러운 그런 오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고서는 기도할 수가 없지요. 성경을 모르고서는 정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기도만 시키면은 이 꿀먹은 버거리가 되고 외인들 앞에서 정교 하나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죠. 성모님이 우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성경을 모르는 그 이유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었죠. 부끄러운 사실이지만은 개신교 신도들하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성경 읽기를 비교하면은 이 한마디로 찌입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몇 권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사실 대반이거든요. 성경이 몇 권이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한 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몇 권이요? 그러면 2권 이렇게. 이렇게 기본조차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신자들로 차고 넘치는 게 우리 지금 가톨릭 교회의 현실이죠. 자, 성경이 몇 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그래도 적어도 기본은 그래도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은 몇 권입니까? 46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교리 배울 때 천국 전화번호가 7324627이다. 이렇게 우리가 외웠던 적이 있죠. 이제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을 뛰쳐나갈 때, 장로신교회를 뛰쳐나갈 때 그 7권을 빼버리고 66권만 들고 뛰쳐나가 버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7권까지 보유를 해서 73권이 온전한 우리 정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느 본당 사모할 때 그 본당의 사모 회장님이
전례 독서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미사책에 예전에는 무엇에 의한 독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의한 독서, 데살 전 독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지금은 콜로세서인데 예전에는 골로사이서였잖아요. 골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을 때 골로사이서에 의한 독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골로스에 의한 독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은 골로갑니다. 사목회장이라는 사람도 이 정도니까 일반 신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웃지 못할 우리 가톨릭 교회 현실이라는 거죠. 개신교 신도들 몇 장 몇 절 하면 그 자리에서 줄줄 꿰차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장 몇 절은 모사하고 몇 장 몇 절을 찾아봐라고 해도 찾지를 못하는 신자들이 태반이죠.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고 있는 그런 신자들도 개신교에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카베오스가 신약 성경인지 구약 성경인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신자들로 넘쳐나고 있거든요. 개신교 신자들은 이 성경을 보물처럼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우리는 집안에 처박아 놓고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힘들죠. 개신교 신도들은 너무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낡아서 느들느들하지만 우리가 먼지가 하도 쌓여가지고 우리는 색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거든.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거, 이거는 신자라면 너무나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 신자라는 그 말이 바로 그 뜻이잖아요. 신자, 믿을 신자의 놈자자, 믿는 놈이 신자예요. 자, 어떤 놈이 믿는 놈입니까? 이 신자 안에 그 답이 있죠. 자, 믿을 신자, 그 신자는 사람 인자면에 말씀은 자죠. 사람이 말씀을 옆에 둘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마에 물을 부었다 해가지고 그게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신자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진짜 신자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있다? 그 사람은 무늬만 신자인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자들보다 성경에서 멀어진 신자들이 훨씬 더 많죠. 교회가 성경을 모르는 신자들로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매일 미사책이 나온 이후로는 성경에서 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이 주일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흔치 않죠. 개신교 신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일 되면은 그 두꺼운 성경책에 찬송가까지 이 두 권, 세 권을 들고 교회로 나갑니다. 그리고 큐티, 화이트 타이라고 해서 우리의 그 묵상 교재라고 해서 그런 교재까지 합치면 적어도 4권, 5권씩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천주교 신도들은 어떻지? 정말 개신교 신자들을 비웃듯이 맨손에 주거지 한 장 달랑 들고 입장하는 신자들이 대부분이죠. 왜 요즘은 웬만한 성당에서는 다 성가짐이 비치되고 있고 매일 미사도 열심한 신자 축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지 정말 주일 날로 신자들 매일 미사책 들고 오는 신자들 극히 드뭅니다. 제가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그런 신자들을 사제서는 2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책 들고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3분씩이나 계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매일 미사책을 좀 없앤다든지 아니면 줄이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매일 미사책이라는 거 이거는 인스턴트 성경이죠. 인스턴트. 자, 인스턴트 음식이라는 거는 먹을 때는 편해서 좋지만 오래 먹게 되면 반드시 건강을 해치게 되잖아요. 인스턴트 성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쉽고 간편하게 접하도록 도와는 주지만은 오히려 성경을 멀리하게끔 자꾸 만드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거죠. 편하니까 점점 성경을 찾을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한 달 후에는 이 미사책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통으로 마감됩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한 말씀을 담고 있는 이 귀중한 책이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면 이 얼마나 불경한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제발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그런 신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한번 성경이 무거우시면은 신약 성경이라도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얼마나 작게 나옵니까? 이거 얼마든지 들고 다닐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그런 버릇이 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더 이 성경을 더 펼쳐보게 되고 또 그렇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가까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는 언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동행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세례받은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내버림표라고 아직 한 번도 성경을 다 읽어보지 못했다는 사람들 쪽팔려서 손 못 드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자라면 적어도 평생에 한 번은, 정말로 한 번은 이 성경을 통독을 해야 됩니다. 안중근 토마 의사가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일일 불독 쓰면 구중생용극이라. 하루라도 내가 독서를 하지 않으면 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신자라면은 바로 일일 불독 성경이면 구중생용극이라. 하루라도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령께서 이렇게 공고하십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을 부담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마치 휴식을 취하듯 영혼에 양분을 주는 시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하여 당신께 공고하건대 날마다 성경의 몇 구절이라도 꼭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이렇게 공고를 하시네요. 그 다음에 다행히 요즘에는 성경 통독이니 성경 석이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팎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면 틀림없지만은 저는 읽는 거와 쓰는 거의 그 한정에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성경 쓰기, 성경 읽기가 지식을 쌓고 또 성과를 이루는 그런 차원에서만 머물게 되고, 내가 성경 통독 몇 번 했다, 내가 성경 기사 몇 번 했다, 그런 업적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교만에 빠지는 더 큰 폐해를 겪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거는 알아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죠. 예,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손바닥에 손금 들여다보면서 혼이 깨뚫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토마스 어떤 신부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서학자라고 해서 반드시 무식한 아주머니보다도 더 성서를 잘 아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성경 지식만을 우리가 놓고 볼 때는 성서학자하고 무식한 아주머니가 과연 비교 대상이 되어줄 수 있냐는 말이죠. 당연히 성서학자가 성서를 잘 아는 거,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성서학자보다도 이 무식한 아주머니가 성서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 해석이 능통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혼이 깨뚫고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이 나를 바꾸지 못하고 내가 말씀으로 바꾸지지 않는다면 성경을 그걸 꼴몇 번 읽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을 배운다든지 성경을 가르치는 거, 그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살아낸다는 거, 이거는 대단히 어렵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숙제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쓰고 읽는 거를, 외우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는 것, 그거를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그 성경을 대면하셔야 됩니다. 성경이라는 그 문으로 들어갈 때는 낡은 인간성을 지닌 모습으로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서 나올 때는 그 새 품의 인간으로 변모되어서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면은 우리가 성경 읽기, 성경 쓰기는 우리한테서 아무런 정말로 유익이 없는 일이 되어지고 말 겁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안다는 그런 자만심에 빠지고 체험은 내가 필사했다는 그런 우쭐금에 빠져서 지적 교만만 부추기게 되고 그 악덕만 키우는 그런 꼴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성모님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그 의미를 캐내면서 내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고 성찰을 하고 반성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자기 자신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이 바꾸어질 때 비로소 그때 이제 성경이 나한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을 때 반드시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바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약화되어서 힘을 못 쓴다면 이 부마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서 이 마귀를 무찌를 그런 방법을 찾는다는 거, 이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예수님도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큼 이 힘 있는 구마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자기한테 스스로 행하는 가장 강력한 구마 기도가 되는 거죠. 특히 이 구마자들, 구마와 관련된 그 성구, 그 성경 말씀을 자주금 봉독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훌륭한 구마 기도고 구마경이 되어줍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셨던 그 대목을 자주 읽고 묵상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이 사탄한테 행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는 가장 강력한 구마 기도가 되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악마의 관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성령의 칼을 받아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은 성령의 칼이시고 그 악마의 유혹에 맞서는 하나님의 무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마의 그 유혹을 물리쳤다는 거,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딱 들이대게 되면 사탄은 결국 맥을 추지 못하고 우리에게서 달아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강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그 강론이 어떤 복음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고 성령 충만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은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강론은 반드시 공격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론으로 인해서 사탄은 대단한 영적인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죠. 이 성령 충만한 그런 강론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들여놓아주고 수많은 은총으로 그 영혼들을 이끌어주게 됩니다. 그 때문에 사탄 마귀들은 이 영혼들이 받게 될 영적인 선이 그 은총들을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맹렬하게 하여튼 공격을 하고 집중적으로 포화를 쏟아붓게 됩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부마 강의를 하면서 혹은 또 영적인 그런 강론을 하면서 마귀들이 계속해서 제 강론에 어떤 식으로든 방해를 오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아마 심심찮게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마귀들은 이 사제들 강론에 수많은 그런 방해와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이 강론을 준비하고 말씀하는 사제들한테도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또 강론을 듣는 여러분들 역시도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그 사제들한테는 이 성령의 영감을 방해하고 교란을 시키게 되고요.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여러분들한테는 분신분념을 집어넣고 또 조롱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그 사제 강론에 의심이나 불신이나 혹은 저항까지 이렇게 불러일으키도록 그렇게 부추기게 됩니다. 요즘 신자들보다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죠. 우리 신부님 강론은 들을 게 없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은 하느님한테서 오는 말일까요? 절대 하느님한테서 나오는 말이 아니죠. 사실은 들을 게 없어서가 아니고, 자, 여러분 하느님 말씀 중에 들을 게 없는 말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교만에 빠진 거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귀버글이라는 것이죠. 들을 게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들을 것도 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앞에 딱 마음을 닫아버렸는데 그 당연히 들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지사죠. 그거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들을 게 없는 강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제가 그 강론 시간에 정치 이야기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경청을 하시게 되면 성령께서는 바로 그 강론 안에서도 현존을 해주시고 그 영혼들을 진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제께서 정말로 가톨릭 교회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주신다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진리에 위배되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면 그 소리는 악마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소리는 절대로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그 사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심령을 여시고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먹지 말고 졸음이나 분심의 유혹에서 깨어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무리 들을 게 없는 강론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필요한 그런 말씀을 주시고 나를 복음적인 진리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진짜 사제의 강론이 들을 게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감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그 영혼이 취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양식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제의 강론에서 단 한 문장, 단 한 단어를 통해서 영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영혼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말씀을 정말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려는 그런 열망을 지닌 영혼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적인 선율과 유익함을 마련해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제의 강론 앞에 정말로 유순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은총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정말 사탄 마귀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신자들에게 영적인 교우심을 부추겨 가서 이 사제의 말씀 앞에 귀를 닫도록 만드는지 지금 사제들의 말씀 선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 그런 쪽에 편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메주구리의 5번째 이제 마지막 돌입니다. 바로 성모님께서 사탄 마귀 악령에 대항할 수 있는 그 5가지 마지막 무기로서 우리에게 단식을 요청하셨습니다. 단식은 사탄과 악령이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셨던 말씀이고 예수님이 친히 입증해 보이신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마르코 9장을 보게 되면은 마귀 들린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마귀 들린 그 아이한테서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그 아이한테 마귀를 쫓아다 보내서 제자들이 물었죠. 왜 우리는 이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나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코덱스, 다른 수사본에 보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단식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수사본이 원본에 더 가까울 거라고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기도와 단식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40일간의 그 단식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예수님도 단식을 하셨다면은 그분의 지체인 우리들이 단식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단식을 하셨을 때 그 악마가 공격을 해왔지만 그 악마는 예수님을 쓰러뜨렸습니까? 쓰러뜨리지 못했습니까? 쓰러뜨리지 못했죠. 예수님 육신은 굉장히 쇠약해 있었지만 정신과 영혼만큼은 그 어느 순간보다도 강건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악마가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거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단식한 후에 악마를 무찌를 수 있었다는 것. 예수님도 쓰셨던 그 방법을 그분이 지체인 우리 교회가 쓰지 않는다는 것.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초대 교회의 그 행적을 알려주고 있는 그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제자들이 기도와 더불어서 단식을 했다는 그런 대목들이 군데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식은 구약시대부터 쭉 이어져 왔던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부터 또 초대교회를 이어서 오늘까지 계승되어 왔던 우리 교회의 2000년 전통이었어요. 교회의 수많은 영성가들 다 단식을 해왔죠. 단식하지 않았던 성인 성녀들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단식은 삼구, 바로 세속과 마귀와 이 육신과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비결로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영신수료 중에 한 가지로 널리 장려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역사에서 지금 이 현대 세계를 빼고는 지금까지 단식하지 않았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단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1년에 기껏해야 제수요일에 한 번, 그리고 성교일에 한 번, 그것도 한 끼 단식이 전부죠. 지금 단식이 사라졌던 이 현대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는가를 보십시오. 메주구리의 성모님은 교회 전통에서 사라져버렸던 이 단식을 다시금 꺼내드셨습니다. 그리고 단식이 사탄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라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단식을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단식이 얼마나 좋을 것 같다면 성모님이 단식을 해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단식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 줄 모르거든요. 메주구리의 단식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단식의 힘과 효과를 분명히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나한테서 끊어내기 힘들었던 어떤 죄나 악습들이 쉽게 끊기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하고 강건해진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이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매주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이 단식이 전쟁까지 멈추게 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단식이 전쟁까지 멈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마귀들한테는 얼마나 더 강력한 그런 힘을 미치겠습니까? 단식을 하게 되면 사탄 마귀 악령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모님께서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단식을 요청하셨다면 부마자들은 특히 더욱더 단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단식하지 않으면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 반드시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부마자들을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마자는 반드시, 정말 반드시 이 기도와 단식을 해야만이 그 부마에서 예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단식을 해야 되는가? 바로 메주구리 성모님은 우리에게서 단식의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을 상세하게 읽어주셨죠. 흔히 말하는 메주구리의 단식이 바로 그겁니다. 성모님은 일주일에 2번 그 단식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언제죠? 수요일과 금요일. 왜 수요일과 금요일이겠어요? 제2수요일과 성금요일에 해당되는 그 단식을 성모님이 확대를 시켜서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연중 1년 연중 바로 그 수요일과 그 금요일에 단식하실 것을 요청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단식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질의 끝부터 씹어먹게 되거든요. 하지만 매주일의 단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만큼 힘들지가 않아요. 이 단식은 아무것도 안 먹는 그런 단식이 아니고 먹어가면서 하는 단식입니다. 단식이라 해서 하루 종일 쫄쫄 굶어서 하는 그런 단식이 아니고 물과 빵을 먹어가면서 하는 단식이라는 거죠.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이건 단식이라기보다는 절식에 가까운 거예요. 때문에 이 메주구리 단식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단식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는 이 단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득이 단식을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그런 환자라면은 그날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그런 질병들을 기쁨의 단식으로 하느님께 봉헌을 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단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그런 뜻이죠. 이 단식은 메주구리의 성모님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모님은 단 한 번만 그 단식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36년 동안 끊임없이 단식을 이야기하십니다. 끊임없이 단식하여라, 단식하여라, 단식하여라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모님은 왜 단식을 이처럼 이렇게 강하게 강조를 해오실까? 이상하잖아요. 엄마는 분명히 자식 입속에 밥 들어갈 때가 제일 행복해. 근데 그런 엄마가 자식한테 지금 쫄쫄 굶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 자식을 굶길 때는 거기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성모님이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당부하신 거라면 그는 틀림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단식을 요청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로부터 배앓이를 할 때는 제일 좋은 약이 단식이죠. 몇 끼를 쫄쫄 굶게 되면은 자연히 그 배앓이는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몸에 탈이 생기게 되면은 섭취 활동을 딱 중단하고 굶어버리잖아요. 자, 배앓이 하는 그 자식한테 힘들어진다고 밥 퍼먹이는 그 엄마는 미륵 곰탱이죠. 애를 그는 살리는 게 아니고 잡는 겁니다. 성모님은 지금 영적으로 탈이 난 그 자녀들이 심각한 이 영혼의 배앓이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단식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영과 육과 우리 혼 지금 심각한 만큼 위중한 그런 병에 지금 걸려있거든. 이 병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단식 외에는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단식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메주구리 단식을 몇 번 해보고서는 다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먹어가면서 하는 단식도 못한다면 아마 쫄쫄 굶는 그런 단식은 더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먹어가면서 단식을 하는데도 이 단식을 어려워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이 탐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육신을 강력하게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그만큼 이 욕심에 붙들려 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내가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식탐을 부린다. 그거는 식탐 한 가지의 악습이 아닌 거죠. 식탐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면에서 탐하고 있다는, 탐욕이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내 속의 욕심이 바로 식탐이라는 한 형태로 올라온 것 뿐이에요. 나는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물건에 대한 욕심, 어떤 거에 대한 욕심도 가득 다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식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기 욕심, 자기의 어떤 악습을 끊어내지를 못해. 평생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불완전한 그 악덕을 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악습이라는 이 징글징글한 이놈은 단식이 아니고서는 잘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모님이 단식을 요구한 거죠. 우리가 악덕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완덕의 길을 추구할 수 없죠. 영적인 길에 한 발짝도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영적인 길로 올라서기 위해서, 하늘길부터 완덕의 길로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단식을 요청을 하시는 거죠. 바로 단식이 하늘께 일어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여정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과적이고 이렇게 힘 있는 단식을 우리가 안 한다면 얼마나 그것은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이것이 힘이 있고 너무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탄 마귀들은 우리에게 단식을 못하도록 어떻게든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단식을 하실 때는 더 많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단식을 받쳐주는 그 힘은 기도를 통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절대 우리는 단식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내가 단식을 실패했다는 것은 곧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가 실패했다는 소리죠. 단식과 함께 우리가 기도에 끝만 늦추지 않는다면 단식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부마자들 특별히 저는 단식을 공언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단식은 이 마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비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분마자들을 상대하면서 단식 없이는 절대로 마귀를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기도와 단식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매주 우리의 성모님도 이 바로 기도와 단식을 분리시키지 않고 함께 언제나 강조를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기도하고 단식하여라. 그러면 내가 항상 너희들 가까이 있을 것이다. 또 악마가 너희를 정복하려 하고 있다. 그를 받아들이지 말거라. 믿음을 가지고 단식하며 기도하여라. 나는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와 더불어서 반드시 가야 될 것이 바로 단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이 부마자들이 단식을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마자들한테서 단식을 하라고 토록 일러줬는데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해라는 그런 단식은 전혀 하지를 않고 단식을 대신해서 엄청난 고행을 하고 어떤 다른 희생거리를 치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분마에서 해방되는 그 방법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일러줬는데도 이 사제가 가르쳐준 방법은 전혀 다르지를 않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방법을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분마에서 해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도 그 시리아의 장수 나아만과 같은 어리석음이죠. 여러분 구약의 나아만 이야기 알죠? 엘리사가 그 나아만의 나병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알려줬던 방법이 뭐였습니까? 요르단 강물에 7번 몸을 씻는 거였잖아요. 이때 나만이 불같이 화를 내잖아요. 뭐 시리아에는 내가 강이 없어서 이토록 먼 길을 걸어와서 고작 이따위 시냇물에다 내 몸을 담그라는 말인가 이러면서 시리아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부하가 만류하면서 이야기했죠. 만일 예언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었다면 장군께서는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보다 더 쉬운 일을 시켰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 생각을 버리게 되고 이 엘리사의 말씀을 따르고 그때 비로소 나아만이 치유를 받았잖아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 단식이 어떤 희생, 어떤 고행보다도 훨씬 더 쉽습니다. 구마가 되는 데 있어서 희생이나 이 고행이 단식보다도 더 뛰어났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단식 대신에 희생과 고행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희생이나 고행을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와 단식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부마자들한테 단식을 보냈을 때 단식을 몇 번 해보고는
효과가 없다면서 포기를 해버리고 또 중단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잘 아셔야 될 게, 나만이 6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까지는 아무런 효험이 없었죠? 그렇지만 7번째 그 채우고 나서 물에서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몸이 깨끗이 나아진 겁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단식은 반드시 구마의 효과를 불러온다는 거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나만이 그 6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동안에는 의심이 들었지만 마지막까지도 의심하지 않고 신뢰를 했잖아요. 그처럼 이 단식의 은총을 마지막까지 믿고 우리가 꾸준히 실천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 부마의 그 은총, 부마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그런 순간을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주거리 단식에 관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과 빵을 어떻게 먹으면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는 물과 빵만 가지고 단식을 하라고만 말씀을 하셨지, 뭐 무슨 빵은 되고 무슨 빵은 안 되고, 하루에 몇 번만 먹어야 되고 몇 번 이상 먹으면서는 안 되고, 여기에 관해서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따위에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고 정말 일단은 단식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빵집에 가시거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빵부터 먼저 고르십시오. 내가 단팥빵을 좋아하면은 단팥빵을 고르시고, 크림 케이크 좋으면은 크림 케이크를 고르시고, 입맛대로 잘 고르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여러분이 10번을 드시든지 20번을 드시든지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 배 터지도록 드십시오. 뭘 먹고 몇 번을 먹고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단식을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하느님 대전 앞에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과 빵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는 그 거룩한 지향만 가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알아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단식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깨닫게 되죠. 성모님께서 왜 단식을 시키는지 그 의미를 여러분이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정말 어떤 빵을 내가 먹어야 되는지,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차츰차츰 달콤하고 그 부드러운 그런 빵을 피하게 되고, 이제 맛없고 퍽퍽한 그 바게트에다 이제 손을 하게 되고요. 하루에 10번, 20번 먹었던 그런 어떤 식선을 끊어내고, 출입으로 인해서 힘이 빠지지 않을 정도만큼의 최소한의 분량을 갖고 우리가 하루를 단식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실천할 때쯤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아주 단단한 그런 영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메주거리 5가지 도래에 관해서 이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이 방법은 가장 강력한 구마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수많은 거룩한 무기들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죠. 그렇지만 특별히 이 5가지 이 무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구마의 무기들입니다. 자기 몸에 바로 장음 구마를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력을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때문에 부마자들은 절대로 이 5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실천을 하셔서 이 부마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마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 구마의 방법으로 이 5가지 방법을 일러드리지만은, 부마자들 중에서 이 5가지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마자는 의지가 약해요. 부마자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 그리고 부마에서 해방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거죠. 부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 본인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부마자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악마가 의지를 점령을 하고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마의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지력을 빼앗기게 되고 의지가 힘을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의지가 점점 더 파괴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을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고,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마자 본인한테서도 상당히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은, 또 누군가가 그 기도의 힘을 보태줘서 절대적으로 함께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될 겁니다.
가족이라든지 또 주변의 사람들이 또 함께 해줘야 되는 거,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성당에 안 나가려고 하면은 어떻게든 성당에 데리고 나오셔야 되고, 기도 안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든 기도를 함께 하면서 그분들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부마자 자신의 의식,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의식입니다. 부마자는 진짜로 자기 목숨과 맞바꾼다는 그런 각오로 이 악마와의 그런 영적 투쟁을 벌이셔야 됩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그런 각오로 그 투쟁에 임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옥과 싸우는 건데 목숨을 걸고 싸우던 이길 또 말 동안 그 싸움을 그렇게 회의하고 방만하고 아니라는 정신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죠. 마귀도 지금 지 목숨을 걸고 덤비는데 그 마귀를 내 목숨 안 걸고 우리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골리앗과의 그 싸움은 돌멩이를 쥐고 있다 해서 무조건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죠. 다윗과 그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보십시오. 원래는 다윗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그런 싸움을 승리로 이끌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피나는 연습이 있었죠.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그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무수한 그런 돌팔매질을 연습을 했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 돌팔매질을 연습하면서 이 달인의 경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이런 돌팔매질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이 사탄의 세력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 5가지 이 돌멩이, 이 돌팔매질을 매일같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갈고 닦는 그 연습들을 매일매일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신뢰를 하고 성모님께 의탁을 하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이 5가지 메시지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사탄 마귀 악령과의 그 영신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리라고 여기십니다. 바로 이 5가지를 통해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음번 또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멘.